오늘 말씀에 보면 쉬운 성경에는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 그러니까 일꾼이고 관리자. 그리고 이전에는 맡은 사람에게 더없이 요구되는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바가 여러분들 많이 재직 세미나나 성경 공부 시간이나 또 이영정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 또는 다른 표현에는 사명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는 하나님의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뭐로? 사역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일꾼이라는 표현과 사역이라는 표현이 같은 의미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일꾼과 사역이라는 의미가 좀 살펴보면 일꾼이라 할 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종의 모습을 생각했겠죠. 그렇죠? 종의 몸을 생각했겠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종. 요즘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로마 시대 때의 종은 정규직이었대요. 영원한 정규직. 자유인은 취급이 없어요. 언제든지 잘릴 수 있어. 우스개 표현인데. 우습죠? 개그가 너무 뛰어나서 적응이 안 되시죠?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또 하나는 뭐죠? 종. 로마 시대 때는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모는 사람 중에 가장 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거죠. 노를 젓는데 어떻게 노를 젓냐면 도망갈까봐 발에다가 쇠사슬에다가 묶어서, 그리고 이제 만약 전투가 돼서 배가 꽝 부딪히면 물이 차겠죠? 그러면 위에서 칼싸움하는 사람들은 피하거나 다른 배로 갈 수가 있고,
뭐 어쨌든 도망갈 수가 있고 뭐 나뭇가지를 잡고 버틸 수가 있고 또 뭐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종들은 그냥 수장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의 배젓는 사람, 디아코노스를 말할 때 일꾼, 종의 개념을 사용했다고 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할 때는 선택의 권한이 없는 거죠. 죽거나 살거나 그 중에 하나예요. 도망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나한테 왜 이렇게 가혹한 행위를 하냐고 주인한테 항명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일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다른 의미로는 일꾼이라 할 때 사람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안드로포스 뭐 그런 말을 쓴다 그래요. 근데 이 안드로포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울의 개념에서는 이게 두 가지의 합성어가 있는 거죠. 아나라는 말이 있어요. 안 할 때 안드로포스의 안은 아나라는 말이에요. 아나라는 말은 업이라는 말이에요. 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드로포스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의미의 안드로포스는 아나라는 말과 드로포스, 사람이라는 의미랑 이렇게 합쳐진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사람이라 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할 때 위를 바라보는 존재, 위를 바라보는 사람,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거나 기독교적인 의미를 바라볼 때 위를 바라보는 존재는 뭐죠? 천상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할 때는 명확한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붙잡임 받아서 열심히 배바닥 밑에서 노를 젓는 충성스러운 일꾼, 노를 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일꾼, 이거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의미겠죠. 에어컨 꺼도 될 것 같은데요. 이해하세요? 너무 쉽죠?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잘하는 애 처음 느끼는데. 제가 설교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고혈압이 떠나질 않아.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고혈압이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죠? 설교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설교를 너무 안 하니까 요즘은 또 당뇨까지 와가지고. 뭐 웃을 것도 아니고 놀랄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먹으면 다 고혈압, 당뇨가 생깁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할 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4장의 하반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서술되는 바가 있어요. 2절에는 맡은 사람에게 더없이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앞에 용어 설명에서 보면 충성할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땅에서 박박 기다가 일을 박박 갈다가 미치다가 꽥 하고 죽든지.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다가 죽든지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다가 죽든지. 땅과 하늘의 차이죠. 저번에 히브리서 설교할 때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런 표현을 기억나시나요? 예.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 그리스도의 부처의 표현을 빌리자면 손바닥 안에 있는 거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거기에만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땅만 바라본다면 땅에서 나서 땅의 일을 하다가 땅에 묻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하늘과 땅의 하나됨에 하나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죠. 또 반면에 정작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고대 철학자 중에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늘만 보다가 시궁창에 빠졌대요. 대낮에 밤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가지를 빡빡 긁었겠죠. 참, 하늘만 쳐다보다가 맨날 입으로만 말로만 세상을 살다가 그렇게 살면 뭐하냐? 웅덩이도 발견하지 못해서 시궁창에 빠지는 인생아 얼마나 불행하냐 했다는 거죠. 세상의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은 하늘을 팔아먹죠. 그렇지 않나요? 사이비 종교들은 하늘을 팔아먹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하늘도 되게 엉성하죠. 그들은 뭐를 잊었죠? 하늘을 팔아먹으면서 이 땅의 것을 잃죠. 그들이 볼 때는 신령해 보이고 영적인 것처럼 거룩해 보이는데 이 땅에서 삶이 추잡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일으켜 놓으신 하늘과 땅의 하늘만 쳐다본 거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릇된 하늘을 쳐다본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의 충성된 삶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더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편을 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제 용어 중에 제로섬 게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박을 한다 이거죠. 쟤네들끼리 아무리 도박을 해도 생산성이 없지요. 더 마이너스 되죠. 왜? 고리를 뚫기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생산성이 없어. 제로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편을 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생이 향하는 그 종착점에 있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말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읽으시면서 제 쉬운 성경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주기 원합니다. 또 라우디아 교회와 나를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 풍성해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 즉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알아주십시오.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원한다 이거죠. 이런 의미에서의 고린도전서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비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이 땅에 계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이 세상의 말과 헛된 철학과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독생하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완전히 나타난 바 되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통일하실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던 땅의 것과 하늘의 것들, 그 불완전한 것들을 아무리 가머니설로 강조를 하고 설득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일련의 것들은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거죠. 하늘의 지혜가 아니고 이 땅의 소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으로부터 나온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족과 어떤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뭐가 부족해? 하늘의 것이 부족하다.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여기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내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일꾼이죠. 3절. 전에 내가 편지에도 간단히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게 계시로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뭐로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계시로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4절.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로운 진리를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에는 옛날에는 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통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이 신비로운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밀이란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만물을 창조하신 한 분, 곧 하나님 안에 숨겨진 진리에 관한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임무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로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저번 주에 히브리서를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셨다 그랬죠? 에베소 3장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비밀스러운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 옛날에는 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를 이루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진리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 완성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것이 성도로 부름을 받고 있는 사명자, 일꾼으로서의 남겨진 고난의 십자가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8절 말씀. 3장 8절 말씀.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사람들아, 잘 들어라.
보라 내가 이제 새 순이라 부르는 내 종을 보내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새 순이라는 말은 저의 카페 이름입니다. 이 새순이라는 말은 짜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배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순의 집인 거죠. 거기서의 이 순, 이 새로운 가지, 새로운 의로운 가지,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비밀스럽게 숨겨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이름, 비밀스러운 계시의 이름, 그 이름을 구약에는 뭐라고? 순이라 그랬습니다.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 말씀에 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새순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다. 그는 그 밑에서부터 솟아나와 나 여호와의 전을 지을 것이다. 13절 그가 나 여호와의 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왕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첫째 사람은 자기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며 다른 사람은 자기 보좌 위에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 두 사람은 평화롭게 함께 일할 것이다. 15절 하반절에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복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새 순이 구약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새 순이 솟아나와서 새 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겨져서 다윗의 씨에 숨겨져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전을 지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의미는 이 새로운 가지, 순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는 그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를 세우셨다. 그런 의미인 거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까지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할 때에는 이 구약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계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질 때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고서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교회에 있는 보여지는 것들에만 우리의 마음을 쏟아 보여지는 세상에서는 그것들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교회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 할 때 무엇을 증거하죠? 무엇을 전해주죠? 전도라고 할 때 전한다 이거죠. 뭐를? 도를. 십자가의 도, 성경에 게시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의로운 가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노예처럼 그렇게 배 노예가 그 배 밑에서 노를 저으면서 죽는 그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생을 마감할지라도 그의 영혼성에 나의 노젓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노를 저으면서 죽는다. 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는 평생 배 젓는 노예로 살다가 죽었어. 라고 보여지는 것이 현실일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그 일꾼과 같은 가치를 갖는 거죠. 비록 배 젓는 노예일지라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것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매 순간순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비밀스러운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스러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죽을 때까지 그것을 되새김질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원천인 거죠. 신앙적 자세이고 모든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신앙도, 순종도, 삶의 의지도 모두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그 깨달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축적되어져서 누구를 만나도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는 입에 가시가 돋는 것처럼, 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의 삶의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사명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